성경 말씀 창세기 9장 24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9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노아가 하나님 은혜로 유일하게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이제 세상에 조상이 되는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1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노아가 농사를 짓죠, 그죠?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제 수확을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죠? 취해가지고 아마 인사불성이 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마셔서 장막에서 벌거벗고 이제 잠이 들었겠죠. 이제 그 상황을 둘째 아들 함이 들어갔다가 보고 나와서 형셈 동생 야벳에게 야 아버지가 이렇게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있다 이제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두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둘이 이렇게 걸쳐서 메고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수치를 덮었죠.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 이제 우리가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말씀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서 그들 자기 그 상황을 이제 듣고 둘째 아들 함에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어찌 보면 예언입니다, 그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인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 좀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노아가 함에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왜 이 저주를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누구만 복 받았습니까? 예? 셈만 복 받았죠, 그죠? 세 아들이 있는데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둘 다 함하고 야벳은 셈의 집에 종이 되는 이제 그런 지금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이 왜 이런 저주를 받고 종의 종이 된다라는 그런 저주를 받았겠습니까? 그 원인이 우리가 그냥 근본적으로 보면 함이 뭐 했습니까? 아버지 수치스러운 모습을 나가서 두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창세기 10장에 있는 또 9장부터 10장, 11장, 12장까지 내용은 그런 율법적인 어찌 보면 아버지의 수치를 전했는 그 잘못을 함이 벌받았다.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속사적인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먼저 말씀을 드렸고 조금 그렇게 볼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말씀 좀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함이 아버지의 그런 상황을 나가서 전한 것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함이 그 모습을 보고 할 수 있었던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가서 전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일이 있었죠.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죠. 뭡니까? 두 형제처럼 아버지의 수치를 덮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있다는 건데 나가서 덮어서 알려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으니까 이게 벌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함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뭐 힘든 일이면 나가서 두 형제를 불러서 도와달라 그래서 같이 가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데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알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 이런 상황을 좀 나쁜 마음에서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공경하라 그랬고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율법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여기 경홀히 여긴다 하는 말은 모욕을 준다, 치욕스럽게 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를 전한 것, 아버지 잘못을 전한 것 자체가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고 또 치욕을 받게 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것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셈, 함, 야벳이 삼형제인데 한 사람, 두 사람 빼고 누구만? 셈만 축복을 받은 거죠. 그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족보의 내용을 보면 셈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고 함의 후손은 어떻게 되고 야벳의 후손은 어떻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족보를 기록한 내용을 보면 9장에 일어난 아버지 노아가 셈, 함, 야벳에게 저주하고 축복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함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바벨탑, 시날 지역에 살면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또 이 함의 후손들은 창세기 10장 11절에 보면 그가 니므롯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 을 건축하였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니느웨라는 지역이 나오죠. 니느웨. 니느웨는 성경에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 성 전체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는 죄악이 관영했던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시날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시날이라는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죠? 바벨탑. 그래서 이 시날이라는 지역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함의 후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봉독해드린 말씀처럼 창세기 10장 12절에 보면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을 건축했다라는 기록을 보면 분명히 이 시날 땅에서 바벨 그 탑을 쌓았던 사람들도 누가 함의 후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니느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면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라. 그 가나안 지경에 어느 지역이 있습니까? 우리 잘 아는 지역이죠.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니느웨, 소돔과 고모라, 바벨을 탑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불순종한 겁니다. 그 이제 다음에 또 말씀 상고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다 살았던 지역이 죄악이 관영했다 하는 걸 보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들이 사는 지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함의 후손들이 죄악이 관영하고 뭐 그랬지만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을 먼저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죠. 그죠? 먼저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의 후손들이 이 죄악을 범한 그런 죄악이 관영한 그런 지역에 살았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을 빼앗기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좀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벌 받았다. 이제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말씀에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함을 그냥 함이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 그랬습니까?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광대하고 아름답고 이 복이 넘치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도 그 먼 후세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미리 되어질 일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26장에 보면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셈에 대해서는 그냥 셈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죠? 셈 하면 야벳이니까 그냥 셈이라고 하면 되는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셈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셈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고 있고 가나안은 천국의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흐름이 구속사적인 관계,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구원과 심판에 대한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함에게 저주를 한 것은 단순히 그가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고 모욕을 하고 그래서 받은 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미 셈은 택함을 받았고 야벳은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함은 잘못해서 저주를 받았다. 우리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셈하고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했어요. 같이 협력을 해서 뒷걸음질 쳐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덮었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일을 했으면
셈도 야벳도 같은 축복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셈과 야벳이 똑같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야벳도 축복은 받았습니다. 그죠? 창대케는 하지만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을 더 위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나타나는 이걸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평합니까? 안 합니까? 공평 안 하지 않습니까? 뭐 야벳은 그렇다, 함은 그렇다 하더라도 셈과 야벳은 같은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창대케 하는 축복까지 주셨지만 그 창대케 하는 축복을 받았지만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는 것은 셈에 종속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이 셈에게 주신 축복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셈의 장막이라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는 그런 족보를 이제 보면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의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 족보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론이 뭡니까? 우리의 천국과 지옥은 이미 결정이 나 있다는 겁니다. 결정이 나 있다.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생명도 주시고 심판받아서 지옥도 가고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노아의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변경할 수도 없고 변경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뒤에 보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분명히 여기 셈이 장막에 누구도 거합니까? 야벳도 거하고 함도 거하고 두 사람 다 그 셈의 장막에 거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또 종이 된다 그랬죠.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부 싹 청소 다 하고 깨끗한 상태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들어가서 같이 살았습니까? 같이 살았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물리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상태는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의 뭐가 됐습니까? 종이 되어서 살았잖아요. 물론 대적도 하고 뭘 그랬지만 자꾸 점령해 가는 과정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종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 종이 된다라는 것이 실천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야벳 이 함의 족속들 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정복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먼 데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하고 와가지고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 아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모세가 그럼 어디 사느냐? 우리 멀리서 사는데 너희들의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듣고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왔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이때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그냥 오케이 약속을 하고 그럼 너희들 종이 되라. 종이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 후손들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의 종이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이루어졌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함의 후손들 바벨 시날 지역에 살던 사람, 니느웨에 살던 사람,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 땅 다 똑같이 죄악이 관영했던 땅입니다. 그죠? 근데 바벨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을 벌을 내리셨죠. 하늘에서 내려와서 벌을 내리셨는데 사실은 벌 내린 거 아닙니다. 다음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바벨탑 쌓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흩었습니다. 흩었지 그들에게 징벌하시고 징계하신 기록은 없습니다. 막고 흩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니느웨는
또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함의 후손이죠. 그죠? 똑같이 함의 후손이고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인데 니느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니느웨는 요나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똑같은 함의 후손이고 똑같이 죄악이 관영한 지역이 있지만 니느웨 지역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함의 후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요나를 보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똑같이 함의 후손인데 그들 역시 똑같이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셔서 망하는 결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결론이 났어요. 같은 아버지의 난 셈, 함, 야벳 세 아들.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셈을 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고 아브라함의 우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 구주가 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고 또 함, 야벳은 잘못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택함받은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을 받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출발하라 할 때 떠나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출발하고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못 믿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입니까? 사라에서 난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하갈에서 몸에서 난 이스마엘이 있죠. 그것보다 더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있습니다. 숙제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체 아들이 8명입니다. 8명.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브라함이 택함받은 백성이고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의 몸에서 난 아이들조차도 택함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고 구별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천국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용서하시고 천국 데려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잘못된 길로 가면 절대로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옥으로 가는 그런 결과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뭘로 믿을까요?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뭘로 믿을까요? 몇 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몸에서 난 자가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해서 아내 몸종 하갈을 데리고 또 후처도 데려가지고 아들이 8이나 돼요. 그런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믿음을 키워서 마지막에 이삭을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이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란 걸 알았지 않습니까? 아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시험을 받지만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신다 그랬습니다. 안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시험이 닥치면 닥칠수록 나는 왜 이런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 왜 이런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이만큼 인정하시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믿음이 그만큼 자랐다는 걸 인식을 하자는 겁니다. 또 그런 시험을 주실 때, 허락하실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뭐도 주신다 그랬습니까? 힘도 주시고 길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길도 주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가 나를 사모하는 줄 아노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네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다.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내 믿음의 정도를 깨우쳐 주시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뭘로 믿을까요? 하나님께 왜 못 믿어? 하고 꿀밤 때린 게 아니고 못 믿어? 그럼 내가 보여줄게. 그래도 못 믿으니까 그럼 너와 나하고 언약의식을 맺자. 하나님 이렇게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만 알게 하신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알게 하셨다는.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지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어려운 일 생기면 뭘 찾습니까? 신을 찾지 않습니까? 무당을 찾고 푸닥거리하고 굿하고 그게 뭡니까? 신을 찾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초월한 존재를 찾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이 존재한다는 건 이미 알게 하신 겁니다. 또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뭘 주셨습니까?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의 법이 곧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뭔가 신이 있다는 걸 아니까 자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고 사탄을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냥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도록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하십니까? 절대로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하시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강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도록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 내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우쳐 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깨우쳐 주신다. 뭘 깨우쳐 주십니까? 나의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우쳐 주시고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 있을 자리가 그곳이 아니다라는 걸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목적이 뭡니까? 징계하고 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면 내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죄를 범하면서 계속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쌓여가는 겁니다. 진노를 쌓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늘 깨우쳐 주시고 멈추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멀리 가지 않습니다. 멀리 가지 않는다.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있게 하시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면 이미 창세 전에 천지 만물을 짓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해 주셨고 지금까지 지켜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분명히 지켜주시고 우리를 천국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더러운 냄새도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덮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향기가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감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범사에 기뻐하면서 우리 주를 섬기는 우리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후손 셈함 야벳이 같은 아버지에게서 난 아들들이었지만 그중에 셈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다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저희들이 상고하였나이다. 하나님 저희들도 똑같이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주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능력이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열매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